할렐루야.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써놓은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문에 보니까 오 주여 제 아들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기초임을 알게 하소서. 그를 안락과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목표를 높게 하시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며 지난 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자녀가 저가 축복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는 또 소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제가 이제 선교의 일정을 나아가면서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교훈을 주고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제가 믿음의 어떤 일꾼이 될 것인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세 가지, 첫째는 피할 것. 그래서 믿음 안에서 피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쌓아야 할 것.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쌓아야 할 것, 그냥 따라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켜야 할 것.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지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베드로 이제 사도인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왜 부르셨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전하려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우리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다른 영에게 잡히고 그러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믿음 안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쌓고 이 흑암과 싸우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할 때에 너희가 주 안에서 이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마귀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이 괴계 관계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그래서 피할 것 세 가지. 디모데 전서 우리가 6장 11절 말씀부터 봤는데, 먼저 앞에 보면은 6장 3절부터 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피할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이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저들에게 그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저들이 그 가운데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교훈, 교회 속에 다른 교훈을 심어요. 다른 것을 심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1, 2, 3서에서도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증거하느냐면은 이단 사상,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이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철학적인 사상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것은 경건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뭔가 이제 금욕주의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 속에 그 신비주의 사상을 가르친다든지,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제 그 신앙의 이 걸음 속에서 다른 사상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처럼 마음을 교만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교회가 뭔가 귀신론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사상 이런 것을 경계하느냐 하면은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신앙을 오히려 도구 삼아가지고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에서 구원받고 사단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종교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그 교권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황청의 어떤 교권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시대적인 이렇게 전쟁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와 나라가 전쟁한 것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런 것들이 그러한 이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막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오직 은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목사도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 아무리 미약한 우리 인생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결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똑똑할 수 있어요.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결코 사람 위에, 교회 위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인데, 그런데 다른 교훈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 했어요. 마음을 교만. 그래서 투기하고 분쟁하고 또 마음이 부패에 이르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마치 죄 없는 인생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잘못된 이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지게 만든다겠습니다. 그래서 피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교훈에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10절 말씀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돈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물질을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을 주셔서 에덴을 하나님 아름답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축복하셨고 그래서 만물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악이 되어지고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도 그래요. 인류 역사도 이 전쟁이 나고 막 어려움이 닥치고 할 때는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는 교회만 아니에요. 종교도 그래요. 종교도. 그런데 사람이 경제적으로 뭔가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것이 유럽 사회가 되어지고 미국 사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닥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피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 앞장에서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고 경건해지고 해야 될 것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육신적인 놀이나 향락 그래서 술과 노름과 그리고 오락과 이것을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고 관습이 되면요. 믿음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금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벌써 앞선 시대들인데 육신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좋아지니까 자기 집 안에 병풍 뒤에 관을 넣어놓고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럴 때는 관 속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피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는 다른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자칫 다른 지식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뭔가 육신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어떤 자기 어떤 사상을 갖고 그 사상을 심고 이러면은 잘못된 길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다른 걸 심었잖아요. 다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하시게 한 거야 하고 이렇게 심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것을 심잖아요. 당신 능력으로 그 돌을 떡을 만들어서 드시지요. 그래 이제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시지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받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심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제 걸음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것, 첫 번째는 다른 교훈, 두 번째는 돈, 그리고 세 번째는 향락.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칫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겸비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상 섬기던 그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 속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나의 주신 부름의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갖고 있는 체질들이 있잖아요. 체질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변화가 큽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우리 이제 음력으로 말하면 동지,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동지는 밤이 긴 시간, 하지는 낮이 긴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지난주가 하지였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난 동지부터 하지까지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의 변화는 적도 쪽하고 또 이게 틀려요. 그러면 적도 쪽은 변화가 적어요. 그런데 이제 북극이나 남극으로 갈수록 변화가 크지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경우는 보면은 하루의 변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분씩 바뀌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 한 1분 정도. 그러면 이제 하지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1분 정도 밤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밤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 한 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이게 2달.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되면은 이게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조금씩 바뀌어도요. 그런데 이게 표가 안 나잖아요. 표가 안 나는데 대략 한 10일만 바뀌어도요. 조금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또 우리가 쌓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따라야 할 것 이제 7층의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7층 쌓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쌓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11절부터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하여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쌓아야 할 탑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탑이 있어요. 믿음의 탑이 있는데 그게 7가지.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한 7가지가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의, 그다음에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선한 싸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것을 말하지요. 피할 것 말했습니다. 피하고 이제 쌓아야 될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지금 7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의라고 했습니다. 의. 첫 번째는 의죠.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지금 팔복과 내용이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디모데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를 향하여 첫 번째 말씀한 것이 이제 믿음의 의의를 말합니다. 의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선포한 것처럼 의의. 그래서 이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그 의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의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신 그 이 의의란 말입니다. 의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부름이잖아요. 부름 속에서 그 의의로 부름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의의.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 그래서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 4장 5절 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경건할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쌓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을 쌓아야 돼요. 믿음을.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했는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을 쌓았죠. 믿음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아무런 그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간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처럼 이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 성도는 세상이 모르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아가페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사랑하셨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답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뭡니까? 인내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여러분 표 안 나잖아요. 제가 처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를 이렇게 갖게 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너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 이제 묻더라고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늦게 그래서 자기도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나는 열심히 막 그 신앙생활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 부모님의 어떤 배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보니까 늦게 이렇게 믿게 되어서 그 아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못했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 맞다. 물론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세상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 믿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모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부르시는 것은 진짜 마지막에라도 구원받는 것이 그 큰 은혜지요. 은혜인데 그렇게 구원이 가치가 있다면은 그 축복이 가치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먼저 믿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그게 큰 그 가치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그 가치와 그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축복된 이 걸음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있습니다. 온유함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온유함이 착하다 다른 사람 말 잘 듣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그 원어상으로 표현을 보면은 길들여진 사자로 표현하거든요. 길들여진 사자. 그러니까 나설 때 나서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래 이제 뭔가 막 이렇게 사람이 온유하다니까 막
싸워야 할 때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나설 때 나서는 것이 이게 온유함인 겁니다. 그 뭔가 말씀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고,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앞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처음부터 바울사들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이 양심을 버렸고 그것은 믿음에 이미 파선했다. 믿음이 파선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은, 그래서 끝까지 지킬 것이 있다. 이 말은 끝까지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이 목숨 건 사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고 문제가 와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이 있다고 내가 물질을 좀 저축했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서 호화로이 연락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잖아요. 이것처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물질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물질적으로 성공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소망 둬야 될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면은, 먹을 것이 없다면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다면은 같이 여유 있게 함께하고 서로가 돕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풍성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없어요. 뭐가 없느냐? 세상은 이 영적인 풍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둘 것인지, 그러한 이 비밀과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사명과 부담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피할 것, 그리고 쌓아야 할 것, 끝까지 지킬 것,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내게 주시는 언약이, 저는 이제 집사람에게도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이렇게 묻습니다. 가능하면 매주 이렇게 물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은 이번 주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묻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그 체질 자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각인해야 됩니다. 각인하고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배를 마치고 예배 후에 주일 같은 경우는 주일 대배 후에 우리가 이제 포럼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함께 누릴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포럼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내게 주시는 언약, 이 언약으로 굳세게 하라. 이게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굳세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캠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금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한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이 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선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며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주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